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5월 13일 은혜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첫 걸음을 이 귀한 이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우리의 소망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잡한 길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기 원합니다. 내 얄팍한 지혜와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 이숫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리새인의 미련한 모습을 조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려 자신도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바리새인의 어리석음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천국 문을 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하시고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열쇠로 하늘의 기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멸망을 향해 가는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과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관절과 뼈마디 인대의 통증, 허리의 고통, 성대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위장장애, 여러 육신의 쇠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이전보다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우울과 불안, 마음의 상처로 갇혀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숫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힘을 주는 가정, 무엇보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작은 천국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꿈과 비전,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소망하고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숫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저희들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나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나 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곳이 주님의 참된 교회다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들이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듣는 것이 천국 열쇠, 용서하는 것이 천국 열쇠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고, 전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자신이 당하실 그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성경에 이 순환 예고가 3번 나와요. 3번.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당신이 당할 이 순환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잡혀가고, 그들이 죽이기로 나를 결의하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와 군사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아주 자세하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야, 나는 참 불쌍하게 죽을 거야, 이러한 비극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언제 죽을 것이고 어디서 죽을 것이고 누구에게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죽음은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 누구한테 잡혀가서 내가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은 실패가 아니야. 사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죽음이고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의 길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꼭 하세요. 부활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아무리 참혹해도 그것은 절대 끝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희망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예수님을 꾸짖어. 예수님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 말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고 정말로 센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호되게 야단치는, 꾸짖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여기 꾸짖다라는 말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항변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휘어잡고 저 구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죽겠다니요. 말이 됩니까? 지금 베드로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 안 합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돼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른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반드시 회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왜요? 회방 하나 안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건드느냐? 오늘 베드로처럼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을 반드시 회방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하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굴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가 쓰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누굴 공격했어요? 베드로를 공격했어요. 베드로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자 가룟 유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정말로 신기한 거 뭐냐면은,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해외 선교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꼭 문제를 만나요. 꼭 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뭐 일꾼이 부족하거나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와요. 사람 때문에. 평소에는 정말로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이요, 갑자기 돌변해요. 그래서 그 인도자의 말에 심한 반대를 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귀의 공격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훗날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마귀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편지에 써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일순간 사탄의 도구로 변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 폭탄을 막 쏟아부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약간 좀 우쭐해졌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칭찬을 끝내지 않고 또 칭찬을 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막 꿈꾸는 것 같았을까?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또 칭찬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드디어 내 신앙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구나.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여러분,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 내가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나 잘하고 있는데 다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생각이 정답이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 앞에 우쭐해진 그 베드로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꾸짖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저도 늘 조심하려고 했어요. 막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럼 괜히 내가 막 잘하는 것 같아.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꾸 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와이프랑 얘기할 때 어떤 뭐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맙시다, 그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환호했어요. 막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다.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칭찬을 받게 된 건, 내가 인정을 받게 된 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정받게 된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면 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수록, 인정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세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첫째, 사탄은요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앞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이런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건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혹시 내 뜻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자꾸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잖아. 꼭 십자가 가야 돼? 십자가 길 가야 돼? 그거 말고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충분히 증명할 수 있잖아. 편한 길로 가, 편한 길로. 야,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한 주는 등산도 좀 가고, 한 주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도 되잖아. 11조 꼭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한번 쉬어도 돼. 안 해도 돼. 마귀는 자꾸 우리를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유혹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건 편하고 쉬운 길, 이걸 조심해야 돼. 마지막으로 사탄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죠?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신앙을 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도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교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 신앙의 편안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겸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